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십니다. 악한 마귀의 죄악들이 밀물처럼 밀려올 때에 그리스도의 반석 안에서 저희들이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닐 때에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이 모든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암에 걸려서 왔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왔습니다. 또 여러 가지 병으로 하나님 앞에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리의 무거운 짐들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천국 잔치가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은 국제 결혼을 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 많은 청년들이 외국에 유학을 가거나 거기서 취직을 하고 또 외국 젊은이들이 한국에 와서 직장을 가지니까 자연스럽게 국제 결혼이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가 첫 번째로 국제 결혼을 주례한 것은 서울에 있을 때였습니다. 신부는 한국인이고 신랑은 미국인 의대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부가 성격이 굉장히 급했습니다. 보통 급한 게 아닙니다. 휘발유같이 성냥만 갖다 대면 바로 폭발할 정도로 그렇게 신부가 성질이 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들이 정말 결혼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은 되었지만은 결혼 주례를 했습니다. 근데 결혼 설교를 하는 가운데 그 신랑 어머니가 막 우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식 마친 후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그래 울었느냐 물어보니까 설교 중에 아는 단어가 귀에 들렸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아브라함이란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면서 막 감동이 올라와 가지고 엄청나게 울었다는 거예요. 저는 마음속에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 성질이 급한 이 별난 신부하고 이 신랑하고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근데 몇 년 안 지나서 신부가 저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잘 살고 있냐고. 잘 살고 있대요. 성질이 급하면 급한 대로, 느긋하면 느긋한 대로 잘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국제 결혼은 결혼하는 순서도 틀리고 풍습도 틀리고 또 가치관이나 여러 가지 신앙관 같은 것이 틀리기 때문에 미리 교제를 하면서 잘 검토를 해야 됩니다. 맞추어 봐야 됩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결혼식을 할 때도 미리 기도로 많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로 많이 준비하면 결혼식도 굉장히 은혜스럽고 결혼 생활도 축복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처녀와 결혼하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콧대를 꺾어 놓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이 결혼식은 너무나도 준비가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우선 삼손은 결혼하러 가면서 막 기도하는 심정으로 간 것이 아니고 마치 놀러 가듯이 그 자기가 죽인 그 사자를
찾아보고 그 사자의 시체에 꿀이 있는 것을 보고 나시린의 언약을 깨뜨리고 그 꿀을 막 먹었습니다. 부모님에게도 주었습니다. 삼손은 결혼식 하면서 어려운 수수께끼를 내 가지고 벌금을 통해서 이 30명의 블레셋 청년들을 옷을 다 벗겨 가지고 알몸으로 만들어서 쫓아보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역시 삼손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그들은 수수께끼를 못 푸니까 삼손의 신부에게 쳐들어가서 우리를 뻘거벗기려고 수수께끼를 냈느냐, 우리 도저히 못 풀겠다, 답을 알아내라, 답을 알아내지 않으면 너와 너의 아버지를 불에 태워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했는데 그냥 협박이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람 죽이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삼손은 신부가 매일 울면서 쪼르니까 결국 견디다 못해서 너에게만 특별히 가르쳐주니까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 그렇게 다짐을 받고 수수께끼의 비밀을 말해버렸습니다. 삼손이 진정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콧대를 꺾으려고 마음먹었으면 부인이 아무리 울고 난리치고 매달려도 답을 이야기해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여성과 블레셋 여성의 차이점입니다. 이스라엘 여자는 절대로 배반을 하지 않습니다. 배반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 여자들은 모르는 거면 모르는 거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말 안 합니다. 그런데 블레셋 여자들, 가나안 여자들은 이 비밀을 안 지킵니다. 비밀 안 지키는 것을 식은 죽 먹기 하듯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삼손의 수수께끼 비밀은 들통이 나고 삼손은 이 정장 30불, 속옷 30불을 물려줘야 되는 빚을 안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결혼식에서 크게 실패를 했습니다. 완전히 실패를 하고 대망신을 당했습니다. 삼손은 옆에 있는 도시에 가서 남자들 30명을 때려 죽이고 옷을 벗겨가지고 갖다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를 배반한 이 신부를 너무너무 미워했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부인을 블레셋에 버려두고 그냥 혼자 막 씩씩거리면서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근데 삼손의 장인이 굉장히 계산적이고 간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장인이 보기에는 삼손이 이만큼 실패를 하고 망신당하고 막 씩씩거리면서 돌아갔으면 다시는 블레셋 땅에 안 올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장인은 돈을 좀 더 벌어보려고 이 신부를 딴 남자에게 또 결혼을 시켰습니다. 이중 결혼을 시킨 겁니다. 결국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에게 걸려들게 됩니다. 조그만 욕심, 조금 머리 굴리가지고 이익을 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삼손의 손에서 걸려들게 되고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삼손이 신부를 찾아오는 내용입니다. 부부 사이에 심한 성격 차이나 불화가 있으면 도저히 한 집에 못 살겠다, 그래서 별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부들이 자존심만 내세우고 고집만 내세우고 상대방만 틀렸다 이러면은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남남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정말 사랑을 했는데 일시적으로 직장일이 바빠서 출장을 자주 갔다든지 또 아기를 키운다고 서로 돌보지 못했다든지 이러면은 그들은 빨리 화해해서 합치기를
원할 것입니다. 남자가 합칠되면 남자가 움직여야 됩니다. 남자가 양복을 착 껴입고 장미 50송이 들고, 그리고 샴페인이나 포도주 같은 거 들고 가서 똑똑하면서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우리 포도주 한잔 하자, 오케이. 그리고는 이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좀 남자가 좀 더 친절하다 그러면은 뭐 이런 샴페인이나 포도주보다는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이런 목걸이 반지 가지고 다 펼쳐주면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무조건 오케이. 보석 싫어하는 여자가 없습니다. 보석 싫어하는 여자는 남자입니다. 여자는 보석 무조건 좋아해. 미국에서는 부부 사이에 하도 이혼을 많이 하니까 엄마 아빠가 막 싸우면 애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You guys are gonna divorce? 너희들 이혼할 거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디, 마미 이렇게 안 하고 가이 이랍니다. 가이. 너희들 이혼 또 하려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뭐 이혼하는 게 막 큰 문제지만은 미국은 애들도 별로 놀라지 않아요. 하려면 해라는 식이죠. 삼손은 자기 신부가 자기를 배반하고 수수께끼 비밀을 이야기함으로써 자기가 아주 망신을 당했습니다. 결혼식에 대실패를 했습니다. 삼손은 화를 주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거기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 부인을 막 때려가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삼손은 혼자 막 씩씩거리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몇 달 있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뭐 별로 잘한 게 없어요. 자기도 별로 잘한 것이 없고, 또 혼자 있으니까 부모는 얼마나 나이가 많습니까? 거기에 젊은 혼자 있으니까 굉장히 외로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 처지에 저만한 여자를 만나기도 쉽지 않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자와 화해를 하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멋진 옷을 입고 들꽃을 한 다발 들고 선물을 가지고 이 신부를 찾아갔습니다. 이때 여인들이 최고로 좋아하는 선물은 뭐 샴페인이나 포도주 같은 술도 아니고 뭐 다이아몬드, 루비 같은 보석도 아니고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선물은 염소 새끼였습니다. 왜냐하면 염소 새끼는 키워가지고 새끼를 더 낳을 수도 있고 젖을 짤 수도 있고 또 이 큰 놈은 큰 놈대로 팔 수도 있고 이거 수지가 남는 것이기 때문에 염소 새끼가 제일 여자들이 좋아하는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전에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에집트 청년이 미국 여성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근데 뭘 가지고 프로포즈를 했느냐? 염소를 한 마리 몰고 들어와 가지고 결혼하자고. 그러니까 미국 여자가 소리를 막 지르면서 데리고 나가라고. 그리고 프로포즈는 깨졌습니다. 에집트에서는 염소 한 마리 끌고 들어가면 오케이지만 미국 여자들은 그거 안 되거든요. 꽃이나 샴페인이나 보석 이런 거 들고 가야 되는데 자기 나라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삼손은 과거에 실패해서 반성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난 너무 기도 준비가 부족했다. 나는 사자의 시체에 꿀이 있다고 해서 그냥 퍼먹었다. 나실이 내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신부가 울면서 매달린다 해가지고 수수께끼 답을 쉽게 가르쳐 준 것은 잘못이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앞도 뒤도 견뎌보지 않고 무조건
옆에 있는 도시에 가서 30명 두드리 패가지고 죽이고 옷을 빨가벗겨가지고 가져와가 준 거, 이런 것도 너무 성급했다. 나름대로 반성을 많이 했죠. 나는 덤벙댔다. 기도로 준비하지 않았다. 너무 모든 것을 막 기분으로 하려고 하다가 나는 망신만 당하고 실패했다. 깊은 반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삼손은 이번에는 절대로 내 실수하지 말아야 되겠다. 절대로 내 기분대로 하지 않겠다. 냉정해야지. 그리고 이제 부인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삼손은 멋진 옷을 입고 들꽃 한 다발 따가지고 가슴에 안고, 또 한쪽에는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끼고 부인과 화해하러 와서 부인을 만나겠다고 장인인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장인은 삼손을 부인에게 데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이래 찾아올 줄 생각을 못하고 이중 결혼을 시켰던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옛날 결혼식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여자는 돈이다는 겁니다. 여자는 돈이다. 결혼하려고 하면 반드시 장인에게 신부 대금을 줘야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뭐 공짜 결혼이라든지 뭐 사랑하니까 결혼 이런 거 없어요. 여성은 woman is money. 여성은 반드시 돈입니다. 그래서 좀 못생기고 가난한 집은 소 한 마리로 신부 대금을 줄 수도 있고, 좀 예쁘고 좀 잘 사는 집은 소 10마리를 갖다 줘야 결혼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삼손의 장인은 이미 삼손으로부터 신부 대금을 받았습니다. 소를 뭐 10마리 받았는지 7마리 받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이미 돈을 챙겼어요. 근데 이 블레셋 장인이 머리를 굴립니다. 삼손이 저렇게 창피를 당하고 저렇게 씩씩거리고 갔으니까 이 블레셋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 줄 알고 다시는 안 올 것이다. 저놈 신부 대금 날렸다. 그래서 블레셋의 다른 청년에게 이 신부를 또 결혼을 시킨 것입니다. 이중으로 신부 대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 10마리 받아야 된다면 소 20마리를 받은 겁니다. 이 장인이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게 블레셋 사람들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이 작은 욕심, 작은 이 머리 굴리는, 여기에 이제 걸려들게 되는 겁니다. 2절에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의 장인은 삼손이 자기 부인을 만나려고 염소 새끼를 끼고 오니까 당황을 했습니다. 이 바보 같은 놈이 안 오게 돼 있는데 왜 이 놈이 왔을까? 자기 아내를 만나겠다고 부득부득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장인은 또 머리를 씁니다. 너 처는 이미 다른 사람의 부인이 되었고 그 동생 봐라. 동생이 얼마나 이쁘냐. 동생하고 막 그냥 결혼해버리라. 그 동생하고 결혼하면 공짜입니까? 아닙니다. 또 신부 대금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디스카운트는 해주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받은 게 있으니까 이번에는 조금 싸게 해가지고 신부 대금 받을 테니까 동생하고 결혼해. 동생이 훨씬 더 이쁘잖아. 아마 이뻤던 것 같아요. 이런 거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미인계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목적이 있어서 갔는데 예쁘게 생긴 여자를
우연히 만나게 해가지고 정보를 빼내기도 하고 돈을 빼내기도 하고, 이게 미인계입니다. 한 번은 대만에 있는 장성들이 여러 명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파티에 가니까 아주 늘씬하게 생긴 이런 여성들이 우연히 만난 것처럼, 커피를 가다가 옷을 탁 쏟는다든지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이래가지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이러다가 나중에는 군사 비밀을 빼낸 겁니다. 미인계에 걸려 넘어간 것이죠. 미국의 CIA 국장 패트리어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왜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가 하면, 패트리엇이 애국자 아닙니까? 애국자. 그러니까 패트리우스, 중부 사령관 별 4개 출신입니다. 스탠포드에서 박사를 받았습니다. CIA 국장입니다. CIA 국장이니까 얼마나 비밀을 철저히 지키겠습니까? 근데 웨스트민스터 후배 출신 여자가 아주 이쁘게 생겼어요. 이 사람이 언제 조깅하는지 알아내가지고 같이 뛰는 겁니다. 우연히 만난 것처럼. 그래서 매일 뛰면서 자서전을 써주겠다고, 자서전 써주겠다고 하는데 싫어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만나가지고 구술해주고 적고 구술해주고 죽고 이러다가 결국은 관계가 이상해져가지고 이게 폭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CIA 국장에서 물러났어요. 이것도 미인계입니다. 우리나라에 영향력 있는 언론인, 종교인, 정치인들이 북한에 한번 갔다 오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굉장히 친북적이고 북한에 대해서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정말 북한의 이런 동포들을 만나고 동포애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에서 미인계에 걸려든 것입니다. 2부 예배 때는 좀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3부 때는 자세하게 설명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자세하면 덕이 안 될 것 같아요. 좌우간 미인계에 걸려든 겁니다. 그래서 종교인이라든지 어떤 신문사 기자라든지 저 사람 북한에 갔다 왔어, 이 말이 좋은 말이 아닙니다. 절대로 좋은 말이 아니에요. 미인계에 넘어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남자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성들도 남자들이 접근합니다. 재산이 많을 때는 50, 60 된 이런 분도 접근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재산을 빼내려고, 재산 빼내려고. 그것도 미인계죠. 미남계지만 미인계입니다. 아마 첫 번째 같으면 삼손이 기도도 별로 안 하고 장난 비슷하게 했기 때문에 내 신부는 다른 사람의 부인이 이미 되어버렸고, 동생은 또 더 이쁘고 또 디스카운트도 좀 해준다고 하니까 그냥 동생하고 살아야 되겠다. 만약 이렇게 했다면 삼손은 진짜 쪼다 중에 쪼다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종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삼손은 미리 기도 준비도 하고 반성도 많이 하고, 그래서 딱 알았습니다. 이건 미인계다. 이거는 사탄의 유혹이다. 내가 블레셋에 온 것은 결혼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블레셋 사람들 콧대를 꺾어놓기 위해서다. 그래서 삼손은 안 한다고 했습니다. 나 동생하고 안 한다. 원래 부인 찾아내라. 나 안 한다. 돈도 필요 없다. 소도 필요 없다. 동생도 필요 없다. 원래 내 부인 내놔라. 결국은 장인이 걸려든 거예요. 삼손이 장난스럽게 욕심으로 일하지 않고 참 반성을 하고 참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삼손은 당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동생 필요 없다, 돈도 필요 없다, 소도 필요 없다. 원래 내 부인 내놔라. 나 합법적으로 결혼했다. 그래서 사람이 한번 실수하고 나면 달라져야 됩니다. 변해야 돼. 내가 왜 지난번에는 말로 실수했던가, 행동에 실수했던가, 그때 참 기도가 부족하고 뭔가 내가 들떠 있었구나.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식으로 안 한다. 안 해야죠. 달라져야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죠. 똑같은 짓을 몇 년 전에 했던 걸 똑같은 짓을 하고 똑같은 소리를 하고 이러면은 그거는 쪼다 중에 쪼다입니다.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쓸모가 없는 인간이 되는 겁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왜 지난번에 실패했던가? 왜 지난번에 결과가 나빴던가?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하십시오. 지금 생각을 하십시오. 오늘 두 번째로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이제 부인을 뺏기고 생각을 해봅니다. 블레셋 장인이 뭐라 하는데 저거는 전부 임기응변이고 저거는 잔통수를 굴리는 겁니다. 블레셋도 법이 있고 이스라엘도 법이 있는데 부인 뺏긴다 해서 사람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삼손은 재산을 손해본 거예요. 신부 대금을 손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신부 대금처럼 블레셋 사람들의 재산에 피해를 주겠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물론 장인이 소를 물려주든지 부인을 데리고 오면 좋겠지만 남의 부인이 된 사람 데리고 올 수도 없고 이미 소 받았고 또 소가 있습니까? 지금 소 다 팔아먹어버렸고 소 있어도 줄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장인인데 소를 받습니까? 그래서 삼손은 이것을 이스라엘 한 청년을 블레셋 전체가 사기를 쳤다. 왜냐하면 30명이나 와가지고 들러리로 와가지고 그 결혼에 보증을 썼으니까 블레셋 너희가 책임지라. 장인이 소를 못 내놓고 부인을 못 내놓으면 블레셋 너희가 책임을 지라. 이렇게 삼손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블레셋 사람을 해한다는 것은 그들을 죽인다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결혼 대금만큼 사기를 당했으니까 나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재산의 피해를 입히겠다, 그런 뜻입니다. 삼손의 장인이 신부 데리고 오면 제일 간단한데 이미 소를 받아버리지 않습니까? 그 청년에도 소를 받아버리 이중 판매를 한 겁니다. 또 소도 없어요. 다 써버려가지고. 삼손은 블레셋 전체가 이스라엘 청년에 대해서 사기 결혼을 했다. 근데 이렇게 자기는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손이 문제를 냉철하게 생각하는 것은 미인계에 안 넘어가서 그런 겁니다. 미인계에. 삼손이 그냥 동생이 이쁘다, 그래서 이쁜 것만 보고 덥석 물었으면 근데 이거는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것이고 삼손은 블레셋에 할 일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 진짜 이거는 가치가 없는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미인계에 안 넘어갔기 때문에 돈도 필요 없고 소도 필요 없고 내 부인 내놔라 이러니까 딱 걸려든 겁니다. 삼손은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의 재산에 피해를 줄까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밀을 추수할 때였습니다. 들판에는 밀이 다 익어 있었고 또 부분적으로는 이미 추순을 해서
이렇게 쌓아놓았습니다. 삼손은 거기에 이제 불을 지르려고 생각한 겁니다. 불을 지르면 확실하게 피해를 주니까요. 근데 불을 질러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해가지고 삼손과 같이 불을 질러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찬스는 왔습니다. 근데 그 찬스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삼손이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삼손 혼자 불질러 봐야 그거는 피해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때 삼손의 머릿속에 번개같이 떠오르는 생각이 뭔가 하면 이 밀밭에 불 지르는데 꼭 사람이어야 하나, 꼭 사람이 불질러야 되는가, 딴 거면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이 번쩍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 삼손이 그 밀밭 주위를 보니까 놀고 있는 여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할 짓이 없어가지고 막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 장난치기도 하고 정말 할 짓이 없어서 거의 그냥 미치는 이런 여우들이 막 수십 마리가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맨손으로 여우를 그렇게 많이 잡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칡능쿨 같은 거로 망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망을 던져가지고 하루 종일 망을 던지고 또 횃불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여우 300마리를 잡았던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여우가 아니다, 자칼이다. 자칼은 뭔가 하면 개만한 늑대입니다. 아주 사납기는 사납지만 개만하게 좀 작은 늑대같이 생긴, 성경에는 보면 들깨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 자칼 아니, 여우 맞아요. 여우 맞아요. 왜냐하면 여우는 꼬리가 두툼하기 때문에 잡아매기도 쉽고요, 거기에 횃불을 붙여놓으면 또 잘 붙어 있습니다. 여우가 맞아요. 4절 상반절을 보면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 가지고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이스라엘 역사상 블레셋을 제일 먼저 공격한 사람은 삼갈입니다. 삼갈, 개인이 삼갈입니다. 그런데 삼갈 말고 부대로 공격한 부대는 여우 공수부대입니다. 여우 공수부대. 그런데 여우가 참 적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우는 군복이 필요 없습니다. 월급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양식도 줄 필요가 없습니다. 노조도 만들지 않습니다. 여우는 그냥 불만 붙여놓으면 알아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온데 불 지르기 때문에 정말 여우는 최고의 부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겁을 집어먹고 하지 못하는 것을 짐승을 통해서 하시고, 짐승이 못하는 것을 하루살이나 파리 같은 이런 곤충을 사용해서 일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을 제일 먼저 공격한 부대는 개구리 해병대였습니다. 개구리는 그 옷 자체가 해병대 복장입니다. 그래서 옷 갈아입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해병대 옷 입고 그냥 그대로 상륙하니까 이 바로를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군인데 파리떼입니다. 파리떼. 막 수십만 마리의 파리떼가 막 몰려들면서 막 사람을 괴롭히는데 견딜 수가 없습니다. 파리떼는 양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먹이를 먹기 전에 꼭 죄송하다고 손을 이렇게 빌고 먹이를 먹습니다. 그만큼 양심적인 곤충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인데, 이는 좀 번역이 어려워요. 이는 왜냐하면
이는 하루 종일 걸어가도 10m밖에 못 가기 때문에 스피드가 너무 늦어요. 그래서 깍딱이일 가능성이 많다. 깍딱이는 날아다니는 날파리 종류인데 사람을 물기도 하고 짐승을 괴롭히기도 하는 깍딱이일 것이다. 이는 너무 속도가 느려요. 일본 동물원에서 코끼리 거북이가 탈출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도망갔어요. 근데 100m밖에 못 가요. 하도 느려가지고 도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너무 느리니까요. 요즘도 전쟁할 때 보면 드론을 쓰지 않습니까? 드론에서 폭격을 하기도 하고, 드론에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사람들은 뭘 해도 정식으로 하기를 좋아합니다. 군대를 모으고 군복을 입히고 투구를 쓰고 칼을 차고 줄을 맞추고 그 월급 줘야 되지요. 또 그 진지 구축해야 되죠. 뭐 화장실 만들어야 되죠. 뭐 보통 복잡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래야 위험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실용적입니다. 여우 300마리를 딱 잡으니까 월급 필요 없어요. 군복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여우는 막 그냥 꼬리에 불 붙여가지고 놔주기만 하면 알아서 불을 다 붙여줍니다. 사울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사울은 군복을 입고 투구를 쓰고 큰 칼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다윗에게도 그걸 요구합니다. 적어도 우리 이스라엘을 대표할 만한 장수면 복장은 갖추어야 된다. 근데 다윗이 똑똑한 것이 딱 거절합니다. 왕의 투구도 필요 없고 왕의 칼도 필요 없고 왕의 갑옷도 필요 없고 자기가 평소에 입던 그 짤막한 그 목동 옷, 그리고 냇가에 나가가지고 물맷돌 5개 딱 주워가, 단단한 거 5개 딱 주워가지고, 그리고 골리앗하고 싸우러 오니 골리앗은 완전 무장입니다. 빈틈이 없어요. 로봇 같아요. 로봇. 완전 로봇 같이 빈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딱 한 군데 있는 빈틈, 이마를 물맷돌로 그냥 깨가지고 박아버립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쓰러져 죽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창의적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과 싸울 때, 세상과 상대할 때 창의적이어야 됩니다. 창의적으로. 나만의 방법을 가지고 남들이 쓰는 방법을 쓰면 이미 늦어요. 교과서 가지고 하면 100번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교과서에 나온 거는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전부 다 알거든요. 그걸 가지고 무슨 경쟁에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첫 번째는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이게 미인계구나. 여기서 걸리면 나는 진짜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 쪼다 중에 쪼다가 되는구나.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구나. 그리고 도와줄 사람이 없다 해서 일을 그만두면 찬스를 놓치게 되거든요. 사람이 아니면 어때? 보니까 여우들이 있는 겁니다. 개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개 가진 사람 다 데리고 오세요 이러면은 막 한 1000마리 정도 모일 거예요. 그 꼬리에 불 닿는 거 굉장히 싫어하겠죠. 근데 좌우간 머리를 쓰면은 방법이 있는 겁니다. 틀림없이 방법이 있는 겁니다. 4절과 5절 보면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사른지라. 삼손은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우 300마리를 어떻게 손으로 한 마리씩 잡습니까? 그냥 못 잡아요. 그물을 만들어 가지고 10마리씩 몇 마리씩 놀고 있는 가 위에 그물을 던져 가지고 잡아서 모아놓고 또 잡아서 모아놓고, 그리고 혼자서 횃불을 150개 이상 200개 만듭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여우 꼬리를 잡아맵니다. 여우가 가만히 있습니까? 막 돌아서서 막 물려고 하고 막 발광을 하고 이러는데 고개를 눌리고 꼬리를 잡아매고 거기에다가 단단하게 횃불을 붙이고, 그리고 착착 이래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이 횃불이 꽁지에서 붙게 만든 겁니다. 여우는 혼자서 막 돌기를 좋아해요. 근데 2마리를 붙여 놓으니까 혼자서 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양이 꼬리에 방울 달아놓으면 막 돕니다. 근데 2마리를 이제 붙여 놓으면 이제 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질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불을 끄기 위해서 밀을 추수한 단 속에 깊이 들어가 가지고 불을 살라주는 겁니다. 그리고 들판에 서 있는 밀들도 그냥 밀고 가면서 불을 다 질러주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원도 태워버립니다. 감람나무도 불태워버립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 블레셋 밭은 폭격 맞은 것처럼 전부 시커멓게 변하고 연기가 하늘로 그냥 폭탄 맞은 것처럼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1년 농사 지은 거 여우 300마리가 전부 다 그냥 박살을 냈습니다. 삼손은 생각을 했어요. 미인계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정욕은 미인계에 빠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삼손은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돕지 않습니다. 사람이 안 돕는다고 해서 못하는 건 뭐 있냐? 좀 생각해보자. 그랬더니 여우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여우가 눈에 보여요. 굉장히 창의적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방법은 창의적이어야 됩니다. 남들이 다 쓰고 남은 거 그런 거를 카피해 가지고 하나님 일 한다고 하면 그 마귀가 웃습니다. 그 다 한 건데, 다 구닥다리인데 구닥다리 가지고 무슨 하나님 일을 하느냐고. 오늘 마지막으로 삼손의 복수가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밭이 새카맣게 다 탔는데 사람이 안 보여요. 전쟁이 났으면 군인들이 막 불을 지르고 다녀야 되는데 군인이 안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됐는가 보니까 막 여우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꽁지에 불을 붙여가지고 막 돌아다니는데 너무 이 여우들도 겁을 먹어가지고 막 빨리 달리니까 잡을 수도 없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모여서 조사를 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는가? 무엇 때문에 이런 짓을 했는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답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청년 삼손이 이 짓을 했고 그 이유는 자기 부인이 뺏겼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딴 사람의 부인으로 뺏겼기 때문에 복수한 거라고. 6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이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에게 준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아서 피해 보상을 하든지 처벌을 해야 되는데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어야죠. 삼손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상을 요구하려니까 자기들이 잘못한 거거든요. 자기들이 이중 결혼을 시킨 거예요. 자기들이 사기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약탈을 하고 싶은데 이게 자기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 장인인데 가가지고 손해배상해라 하면 좋겠지만 장인이 소가 있습니까? 벌써 팔아먹었죠. 장인은 벌써 소를 팔아먹었어요. 이중으로 받아가지고 팔아먹고 소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화가 나가지고 그 신부도 잡아내고 장인도 잡아내서 불로 태워가지고 화형을 시켜버렸습니다. 왜 쓸데없이 이스라엘 청년을 끌어들여가지고 블레셋에 이런 큰 피해를 주느냐? 응? 왜 이스라엘 청년을 끌어들이느냐? 불을 태워서 신부하고 장인을 태워 죽여버렸습니다. 이거 보면은 참 이 장인이 어리석어요. 조금 더 돈을 벌려고 이중으로 결혼시켰다가 결국 불에 타 죽지 않습니까? 이 신부도 삼손을 너무 우습게 알아가지고 안 된다 하면 되는데 저 바보 같은 놈은 안 올 거다 이래가 이중 결혼해가지고 둘 다 불에 타 죽습니다. 얼마나 뜨거워요. 불에 타 죽는 것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 엄연히 아직까지는 삼손의 부인과 장인이 삼손의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삼손은 부인을 미워합니다. 장인은 더 싫어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아직 삼손의 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가족을 2명이나 불에 태워서 죽인 것입니다. 삼손의 가족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이제 복수해도 되겠다. 우리 가족을 죽였으니 좋아하지는 않아요. 원수죠.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가족이기 때문에 내 가족을 죽였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내가 복수하겠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거미줄에 걸린 겁니다. 산에 가면 나무 사이에 거미가 거미줄을 칩니다. 나방이나 나비나 하루살이가 아무것도 없는지 알고 가다가 탁 걸리면 아무리 몸부림쳐도 못 빠져나옵니다. 결국은 거미가 와가지고 엉덩이는 침으로 콱 찔러 죽이고 잡아먹습니다. 삼손이 조금 정신 차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미줄이 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해도 걸리고 저렇게 해도 걸리고 블레셋 장인이 막 벨머리를 다 굴려도 삼손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씩 생각하면서 한 단계씩 생각하면서 나가니까 결국은 그 거미줄에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감정적으로 흥분되면 안 됩니다. 뭐 소리를 막 지른다든지 얼굴이 막 벌겋게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벌써 이는 진 거예요. 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냉정해야 됩니다. 아주 냉정해야 돼요. 아주 침착해야 됩니다. 한 단계씩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막 버럭질을 하고 막 소리를 확 지르고 뭐 이렇게 하면 삼손같이 실패한다고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보면 정치할 때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법을 안 지킵니다. 법을 안 지키고 지 멋대로 합니다.
노동자들 노조할 때 법을 안 지킵니다. 경찰도 막 두드리 팹니다. 그막 얼마나 대단합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고 대통령보다 더 센 것 같고 막 모든 세상을 주물럭거리는 것 같지만 세상이 바뀝니다. 그러면 다 잡아놨습니다. 전부 다 잡아놔요. 지금도 아마 검찰 쪽에서는 웬만큼 조사가 돼 있는 줄로 알아요. 웬만큼.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도 웬만큼 조사는 다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이제 집어넣는 거죠. 지방선거 끝나면, 총선입니까? 끝나면 이제 하나씩 집어넣는 거예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왜 사람들은 권력이 있고 힘이 있다 해서 법을 어겨가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결국은 걸려듭니다. 거미줄에 걸려듭니다. 삼손은 또 생각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전 부인하고 장인을 태워 주겠는데 그러면 나는 어느 수준에서 보복을 가할 수 있겠는가? 삼손이 제일 신경 쓰는 것이 이게 이스라엘하고 블레셋 전쟁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개인과 블레셋의 싸움이 돼야 되니까 굉장히 그 수위 조절에 조심을 합니다. 7절과 8절 보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갖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바이 틈에 거하였더라. 삼손은 생각합니다. 내 장인과 내 부인이 불에 다 죽었다면 내가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긴 뭐 사랑해요. 좌우간 법적으로는 자기 부인이고 자기 장인이니까 내가 어느 수준까지 보복을 해야 되는가? 그들을 마구잡이로 죽이면 이는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전쟁이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어요. 전멸해 버립니다. 그래서 삼손은 블레셋 사람을 치기는 치지만 머리를 안 때립니다. 머리 때리면 바로 죽어버리니까요. 그 대신에 다리를 때립니다. 몽둥이로 가지고 다리를 때리니까 허벅지 뼈가 부러지고 정강이 뼈가 부러져가지고 사람들이 다 쓰러지는 겁니다. 삼손은 괴력을 가지기 때문에 몽둥이를 한번 맞으면 뼈가 으스러져 버립니다. 정강이 뼈가 뭐 몇 토막이 나버리고 엉덩이 뼈가 몇 토막이 나버립니다. 그 옛날에는 뼈가 부러져도 수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안전뱅이가 되든지 너무 또 세게 맞은 사람은 쇼크로 죽습니다. 그래서 죽이지는 안 하고 그냥 다리만 막 부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합법적이라 이거죠. 근데 이 다리 부러지면 죽습니다. 노인들은 어디 다니실 때 꼭 손잡이를 잡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옆에 있는 손잡이를 잡으시고 화장실에서 이동할 때도 꼭 그 수건 그릇 놓는 걸 잡고 그러시고 또 누구 손잡고 그러시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은 잘 넘어지시거든요. 걸리기도 하고. 그러면 딱 넘어지는 위치가 대퇴부로 골반, 대퇴부 골절이라고. 그러면 이제 이게 대소변도 화장실도 못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몇 달 누워 있으면은 근육이 싹 다 빠져버려요. 그러면 피는 이제 배에 모여가지고 장기 손상이 오는 겁니다. 돌아가셔요. 대퇴부 골절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절대로 넘어지면 안 돼요. 넘어지면 안 돼요. 잡고 다니시고 급하게 이동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그러니까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 머리를 안 쳐도 이 허벅지하고 정강이가 부서져 버리니까 못 일어나지 않습니까? 죽는 거예요. 결국은 죽는 거예요. 삼손의 첫 번째 결혼식 작전은 완전 실패였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준비가 부족했고 기도도 안 했고 거의 뭐 장난 비슷한 심정으로 갔기 때문에 결혼식 장점 망신만 당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 30명 죽이고 결국 빚 갚는데 하나님 능력 다 써버리고. 두 번째로 부인을 찾으러 갔을 때는 100% 성공입니다. 왜냐하면은 삼손이 자기 감정대로 하지 않고 반성하고 기도하고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인계에 넘어가지 않아요. 삼손 같은 성격은 미인계에 넘어갈 가능성이 많은데 예쁜 여자다 이러면은 그래 하기 쉬운데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이 바보 같은 놈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자꾸 원래 부인 내놔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 장인이 걸려드는 겁니다. 그리고 도울 사람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을 해보니까 월급도 안 줘도 되고 양식도 안 줘도 되는 기가 막힌 부대가 있는 겁니다. 여우 특전단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탄이 사자같이 물려고 덤벼들어도 우리가 정신만 차리면 됩니다. 우리 먼저 무릎 버리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당뇨에 걸렸는데 당뇨 때문에 더 전화위복이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식도 조심하고 운동도 정기적으로 하고 이래서 건강이 더 좋아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뭐든지 안 된다, 부정적으로 안 된다, 도울 사람도 없다, 좋은 의사도 없다, 돈도 없다, 기도도 안 해준다. 그러면 뭐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삼손을 바보로 알았습니다.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은 바보로 알았습니다. 그 바보 손에 걸려서 다 병신된 겁니다. 다리 병신 다 된 거예요. 그리고 죽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실수가 많이 있었고 실패가 많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정신을 차리고 지금부터 생각하면 전화위복의 기회를 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거 가지고 자꾸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은 진짜 그 바보들이에요.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지금 정신 차리고 지금 생각하고 지금 바른 길을 찾아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과거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지금 정신 차리고 지금 생각을 해서 사탄과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 성질대로 우리 기분대로 하는 바람에 실패도 많이 했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다 없어지게 해주시고 오늘 저희들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착하고 냉정하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아무리 사탄이 사자같이 덤벼든다 하더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